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집에 가서 바로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워낙 달리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달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집에 가면요, 제가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빵을 좀 굽고요, 그리고 계란을 붙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그 식사하면서 그냥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의 최근에 그냥 패턴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아빠가 언제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잘 때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커피 내릴 때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손 많이 갑니다. 그냥 일회용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두 갈아야죠. 그다음에 필터도 꺼내야죠. 그다음에 거기에 받침대도 놔야 되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물 끓이는 겁니다. 물 받아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전기 주전자를 쓰는데 그 주전자에 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점점 온도가 상승합니다. 100도까지 오르게 되고요, 물은 막 끓게 되죠. 이때 100도까지 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도까지 끌어올리는 그 열을 뭐라고 하냐면 현열이라고 합니다. Sensible heat라고 해요. 현열이에요. 이 현열은요, 오직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도의 변화에만 관계하는 열입니다. 그냥 온도만 상승시켜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 열을 뭐냐면 현열이라고 합니다. 만약 0도씨의 물이 100도씨로 되었다, 근데 물이 1kg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계된 현열은요, 그 현열에 사용된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량은 100kcal라고 합니다. 0도에 1kg 물을 0도에서 100도까지 끌어올리는 데 사용된 현열, 거기에 들어가는 칼로리가 100kcal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0도씨에 끓는 물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 물은 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온도의 상승은 없습니다.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고 200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도예요. 여전히 100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온도의 변화는 없지만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도가 100도, 200도 올라가진 않는데요, 그 물에서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 그 물의 물질의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액체이었던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까는 온도의 변화에 사용된 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태 변화에 관계하는 열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잠열이라고 한답니다. 잠열, 숨어있는 열이라는 거예요. 결국 온도를 끌어올리는, 온도 변화에 관여되는 열이 뭐였죠? 현열이었고, 이제는 온도 변화는 상관없고요, 상태 변화에 관여하는 열이 무슨 열이요? 잠열이었다. 자, 조금 전에 0도씨의 1kg 0도씨의 물을 100도씨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된 열량이 얼마라고요? 100kcal예요. 그런데 동일한 1kg의 물을 이제 수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잠열은 5배가 넘습니다. 539kcal가 든대요. 0도에서 100도씨로 끌어올리는 데는 100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이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데는 5배가 넘는 열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글을 읽는데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과정에서 어쩌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고 수치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성과와 발전을 우리는 경험해요. 처음에는 성과도 있습니다. 뚜렷한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정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이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한계에 딱 부닥치는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 2년, 3, 4년, 5년까지는 재미납니다. 그런데 관계 문제이든 자신의 어떤 성향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계에 딱 부닥치는 경우가 나와요.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최근 저의 묵상 기조가 그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마 새벽 기도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그리고 2022년을 기대해야 되는 이 시즌에 저는요, 나름대로 계속 어느 한계점에 다다른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한계점에 탁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제 자신에게 선포했지만 계속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제 수준이 늘어나고 제 연약함이 드러나고 발견될수록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로 제가 2022년 재건과 갱신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제가 일단 내년도 설교를 위해서 2022년의 묵상을 포로 기환 시기를 정리하고 있던 중에 선지자 오늘 본문 스가랴를 통해서 1차 포로 기환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요? 스룹바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스룹바벨은요 누구였냐면 포로 기환 직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바로 이후에 성전 기초 공사까지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기초 공사까지는 잘 감당했어요. 개척한 이후에 3년 동안 그 무리 없이 그냥 잘 감당한 것처럼 그냥 기초 공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 사항들로 인해요 16년 동안 기초 공사만 마무리되고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그 한계점에 봉착한 상황이 스룹바벨이 경험한 그 한계점이었어요. 기초공사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만 마무리되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스룹바벨이 직면한 한계 상황이 저에게 딱 들어온 겁니다. 마치 저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 제가 현열과 잡열에 관한 자료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음성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척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의 변화는 그저 온도 변화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도까지 끌어올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건 110도, 120도, 20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110도를 염두에 두고 120도를 염두에 두고 200도를 염두에 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맞아, 온도가 오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다? 온도의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 이제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직장과 사업이든 가정이든 신앙생활이든 쏟아붓는 노력에 비해서 뚜렷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맥 빠지고 기운을 상실하고 또 한계를 체험한 경우도 사실 있죠. 그러나 분명 이 시기는 더 이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정체된 시기처럼 보이고 한계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도가 오르지 않아서 힘들어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와 수준으로 변화되는 잡열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지 않지라고 우리가 투정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도는 그만 올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온도는 오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물이 수증기로 변화되는 상태의 변화를 꿈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2022년에 우리가 표어를 내걸었던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 표어도요, 그 핵심도 단순히 이스라엘이 뜨거워진다거나 이스라엘의 어떤 조직이 변화된다거나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재건과 갱신의 핵심이 뭐였냐면
근원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상태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는 것이 재건과 갱신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그런데 단순한 온도 변화를 위해서는 얼마야? 100kcal 필요해요. 그런데 이 상태 변화를 위해서는 얼마야? 이제는 그거의 5배가 넘는 539kcal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온도는 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100kcal도 힘들었는데 539kcal라는 잡열, 그 열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때인 줄 알겠어요. 단순히 이제는 온도 변화를 꿈꾸는 때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궁극적으로 상태 변화, 존재 변화를 꿈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kcal도 버거웠는데 539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잡열이 무엇인지 오늘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을까요? 2가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잡열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 잡열이 혹시 오타가 아닌가라고 할 텐데 나중에 거꾸로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잡열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하심탐사 구약 이미 이제 귀에 딱지가 생깁니다라고 제가 강조했지만 이제 아마 익숙해졌을 거예요.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BC 605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언제 끌려가냐면 BC 597년에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에스겔하고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볼 스룹바벨이 그 여호야긴의 자손이죠. 끌려가서 거기서 낳는데 왕족의 자손으로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언제냐면 이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BC 586년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함락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전부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약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그때 영적 리더가 누구였냐면 예수아였고요. 행정 리더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간에 2명의 핵심 리더가 예수아와 스룹바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리더가 포로에서 복귀하자마자 1차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실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 그 기초공사를 마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초공사가 돌아오던 해 그 다음 해에 바로 마칩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마치고 나서 뭔가 재건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내부적 외부적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기간이 얼마냐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또 다른 선지자 학개가 있었는데 그 학개의 글에 의하면 백성들의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중단된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다시 재개할 시점도 전혀 잡지 못했고요. 백성들 중심에서 아예 그럴 마음조차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가던 이 스룹바벨도 16년 동안 지금 중단되었던 저 공사를 보면서 아마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안 되겠구나. 되면 벌써 됐겠죠. 근데 벌써 몇 년이나 흘러요?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안 되겠구나라는 한계에 딱 부닥쳤을 겁니다. 아주 야심차게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기초공사 마무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16년째 되던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포기했을 법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16년에 그 중단을 깨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9절입니다. 오늘 9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언제요? 16년 전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얼마나 지났어요? 16년이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으면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다시 시작한다 한들 16년 전 포로에서 막 귀환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가슴 설레이고 뜨거웠던 열정은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다시 시작할 추진력, 동력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16년 만에 저 바닥에서 끌어올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다른 가능성이 만약에 존재했더라면 그 16년 동안 중단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 중단됐던 이 일이, 이 공사가 다시 재개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부적 외부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해하던 세력이 다 물러갔더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계를 깨고 다시 한번 공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다 해봐도 안 됐을 거예요. 왜 그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16년 동안 해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재개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눴지만 재개된 지 몇 년 만에 4년 만에 공사가 완공되어 버리거든요. 4년 만에 완공될 공사가 16년 동안 정체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스룹바벨에게 임했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완전히 내려놨던, 포기했던 그 무엇인가를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어떤 경제적인 조건, 경제적인 변화도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뭔가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생각,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만한, 다시 일을 재개할 만한 내부적 외부적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도 우리에겐 필요해. 이 조건들이 받쳐주지 않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다시 시작할 수 없어라는 우리의 저항이 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데 강력한 자멸이 역사하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조건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인 조건을 나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해결됐다, 이제 시작해라, 이런 말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해결됐다, 너를 방해하던 세력이 물러갔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만을 선포하세요. 너 이제 할만하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하심으로 16년 동안 불가능과 한계 속에서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신 것처럼 오늘 불가능과 한계에 잠식당했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 일어나고 2022년을 새로운 열정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실 2022년 소망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희망차게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찬 22년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어떤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이 그냥 몇 가지 해결된다고 우리가 소망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봉착한 한계를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잡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조건이 불충족되더라도 이 말씀으로 인한 잡념이, 그리고 그 잡념으로 인한 궁극적인 이 변화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잡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 공사를 마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상황이 좋아졌다 얘들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치겠다라는 말씀에 이거 하나 붙잡고 스룹바벨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오늘 7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스룹바벨 앞에 버티고 있었던 큰 산이, 그것이 물리적인 문제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큰 산이 뭐한다? 무너진다라는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평지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던 큰 산과 같은 문제와 온갖 방해와 두려움과 한계 상황들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6절 제가 읽은 부분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되느니라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고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맞아요. 3년 동안의 사역이 저도 돌아보면 현열만으로도 가능해 보였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열, 0도에서 100도까지 끌어올리는 그 현열만으로도 가능해 보였던 그 온도 변화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0도에서 100도는 극적인 변화예요. 나름대로 그냥 현열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 인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직면한 한계 앞에서 근원적인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현열로 가능했다고 생각되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정말 잡열이 필요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단순히 이제 온도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100도까지 끌어오르는 이 물은 이제 더 이상 200도로 올라가진 않지만 이제 물에서 수증기로 변화되는 이 상태 변화를 꿈꿔야 되는 이 시기에 뭐라고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의 원인으로 우리가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쓰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중간에서 이간질 해버리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갑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역도 사실 그동안 현열로 감당했던 거예요. 아주 깊숙한 잡열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변화의 원인으로 네가 여겼던 나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고백과 인정, 이제는 그 현열의 한계를 인정하고 궁극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잡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늘상 의지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집에 가면 자기의 습관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다짐할 때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점에 이제 진정한 잡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차원이 다른 지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른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도 불안불안했던 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떠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그래도 좀 얘야 아니다, 그렇다, 뭐 조금 도움이라도 주고 타덕거리기라도 하고 다독거리기라도 하고 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럴 텐데 예수님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말주변도 필요하고 많은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역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기 전에는 어떤 사역한다고 이야기하지도 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뭐 화려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 너 사역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차원이 다른 증인의 삶으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다고요? 성령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계에 봉착한 이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강조하신다고요? 힘, 능,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했으면 16년 걸리지도 않았죠.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단순한 온도 변화를 꿈꾸는 이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3년을 지났고 이제는 단순히 온도를 올리는 변화를 우리는 꿈꾸지 않아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은 말주변도 좋아야 되겠고 뭐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사회적인 위치도 중요하고 뭐 훈련도 중요하고 섬길 수 있는 재정의 풍성함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없이 딱 하나 강조하셨죠. 뭐예요? 성령을 강조하셨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막 긴박한데 예수님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때와 시기에 관심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냐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싹 이레이즈시키시고 지우시고 뭐 하나 던지시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간 생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결국 증인이라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초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셨던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제는 온도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태 변화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차원이 다른 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강조하시나요? 스룹바벨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성령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알아라, 경험하라, 의지하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누가복음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여러분을 강조했지만 하심탐사 신약 때 누가복음에는 무엇에 관한 특수자료가 있다? 기도에 관한 특수자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요? 누가복음의 특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와 맞물려서 누가복음의 특수자료가 많은데 기도에 관한 특수자료가 많아요.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많이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근데 누가복음이 유독 포인트하고 핀포인트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앞에만 얼핏 읽다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루어지겠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끝에 13절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받아야 되는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서도 성령을 강조합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를 바라보고 있는 스룹바벨이에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제거돼야 재건될 수 있다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또 공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면 공사에 필요한 재정도 필요하고 동원할 조직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2022년은 새로운 존재의 변화, 이제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기를 꿈꾸는 재건과 갱신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핵심을 우리에게 뭘 던지시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변화의 요인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잡렬이, 진정한 잡렬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사역을 돌아보며 한계를 직면했던 저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앞에서 괜히 이상하게 기분이 영적인 상태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냥 괜히 그런 거예요. 이게 한계가 아닌가? 그러면서 괜히 생각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회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3년째 위기가 온다,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막 그랬는데도 이 한계를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 한계를 직면하고 정말 어정쩡한 스탠스로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 이제 온도는 더 이상 안 올라가. 물 끓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온도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만약에 온도의 변화만을 기대했다면 지금이 아마 한계 상황으로 느껴질 거예요. 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이 수증기로 변화되는 상태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때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거기서 몇 도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저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조금 더 뭐가 더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재건되고 갱신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뿌리부터 변화되는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202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했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했는데요,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다른 거침없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우리가 봤죠. 묵상했죠.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도행전. 내일부터 묵상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작성했던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하고 뭔가 재밌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요, 정말로 그들은 차원이 다른 레벨로 변화되었거든요. 단순한 온도 변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맞았어요. 정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뜨뜻미지근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못자국에 있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뜨뜻미지근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완전 전혀 다른 레벨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한계상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관계 때문이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갈급해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의지함으로 정말로 2022년에는 단순히 온도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2022년을 향해 갑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2022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망이 없었다가도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그냥 왜 그러나 그냥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좀 뭔가 애매한 스탠스로 서 있던 저에게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저에게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에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봐야 되고 그 잡렬, 이 말씀과 성령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1년 아직 코비드-19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뭐 오미크론이 등장했다, 아니다, 괜찮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장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 과자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 과자를 안 산 지가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2배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새우깡 하나가 예전에 1불이었거든요. 조그만 봉지가 지금 2불이 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2배가 올라버렸어요. 안 삽니다. 못 사는 거예요. 2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 겁니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물가가 또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도 오르고 경기 상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합니다. 한계 상황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룹바벨 당시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방해하는 영적 싸움 여전합니다. 모든 것이 장벽처럼 느껴지고 한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느껴질 때 근원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잡렬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임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 했지만 16년간의 중단되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상황 변하지 않아도 이제 성령을 철저하게 사모하며 구하며 의지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빛과 소금 공동체, 그러한 2022년 재건과 갱신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